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 곧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게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특별하게 또 놀라운 것들로 다가오지는 않죠.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상황이다, 놀라운 일이다라고 느껴지거나 접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순장님들과 순장 모임을 하거나 청년들과 만나서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일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특히 형제들은 똑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별일 없었죠? 똑같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별일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삶에 별일 없어. 난 늘 평범해. 늘 동일해. 라고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데 늘 평범하고 늘 동일하다. 이런 일상의 평범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일상의 평범함을 별 의미 없이 여기는 것, 반복되는 어떤 한 패턴으로 경시하며 살아가는 삶, 어쩌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미혹과 거짓된 메시지 속에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늘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대하는 나의 모습과 말,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하는 나의 행동들과 말, 늘 동일한 반복적 일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똑같대요. 평범하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은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지위 높은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사람이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영향이라는 것, 그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힘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서로 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평범함이 나를 비롯해서 가족과 주변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다고 말하고 일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평범과 그 일상 안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건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갈 것을 가지고 인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은 나발과 다윗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랍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젊은이들과 광야에서 지내고 있죠. 이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에 넉넉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축업을 크게 하고 있는 아주 부유한 나발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은 광야에는요, 강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도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을, 그 목축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빼앗아가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젊은 600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축을 보호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 지금 우리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아요.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농사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열매면 추수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공들이고 수고해서 양모를 거두는 때, 양의 털, 양모를 거두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모를 거두는 때, 더군다나 수많은 양을 키우고 양모를 거두는 이 시기에 나발은 아주 거대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양모를 거두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과 술을 만들어서 준비하여서 정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식들 너희가 준비한 거 우리에게도 조금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오늘 이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은요, 사울을 따르고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그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지로 주인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음식을 달라고 하느냐, 나누어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다음에 왕으로 세워가신 이 과정 가운데 사발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한 거고 부인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의 요청을 거절한 나발을 향해서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발과 그 가문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복할 거야, 복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칼을 차고 자기를 추종하며 따르는 400명, 200명은 지키게 하고 400명을 다 이끌어서 나발과 나발의 가문을 싹 다 죽이겠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전까지의 스토리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윗과 아비가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 메시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거울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칼을 차고 무장한 한 400명의 동지를 이끌고 복수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성을 잃고 분노하며 나발과 그 가문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달려가는 그 다윗은요, 하나님 없음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 없음의 그 결핍이 결국 다윗을 분노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나의 말이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꼈던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 없음에 분노하며 칼을 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달려가고 있는 격분한 다윗과 그 추종하는 400명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격분하여서 나발을 향해 가는 길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의 즉슨 무슨 말이냐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왕권이 이미 넘어갔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내가 그의 여종이란 얘기는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바 세워질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을 풀기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싸우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든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당신의 길을 막고 당신을 그 길에서 밀어내려 한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 주머니에 꼭 쌓여 있는 것을, 그러나 당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내던져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다윗의 귀에 속삭이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아비가일은 증명하고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나서는 다윗 당신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습은 다윗의 다윗됨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모양과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결단코 나발과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당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내던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물매를 던져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린 그 사건. 오래전 엘라 골짜기에서 기도하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경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핏 잘못 이해하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과 그 가문을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말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이야기하는 이 말들의 내용은 다윗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의 계획, 이스라엘을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그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아버지의 지금의 관심사를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 3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 왕으로 세워져야 하실 분이 지금의 이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일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당신이 벌리는 이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걸리낌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수의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발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거스리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 말에 다윗은 놀랍게도 그 분노, 그 복수에 향한 걸음을 멈추게 되죠. 자신에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됩니다. 피 흘림과 죽음의 판을 칠 것만 같던 아주 촉박한 이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격분하여 나발과 그 가문을 멸하겠다 달려가는 다윗의 그 강팍하고 하나님 없음의 이 반응들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의 말에 잠잠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다윗 안에 다시 불러 일으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한 여인 아비가일의 말로. 아비가일은 사실 주변 인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 가운데 드러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나타난 아비가일, 이 여인은요, 주변 인물이에요. 근데 이 주변 인물 아비가일을 소개하는데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까? 네. 형제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까? 형제들의 보여지는 눈에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냥 시선을 빼앗고 한 번 더 쳐다보게 하는 아름다움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아비가일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 칼부림의 그 상황들을 정돈시킨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부른 마음을 추구하는 실리주의의 그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그 굳어진 마음을, 그 악함을 다시금 회복하고 풀어주는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여기며 그 뜻을 주목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아름다움을 갖춘 여인 아비가일.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다시금 변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앞에서 보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지요. 그리고 그 작품을 유심히 바라보고 주목합니다.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 작품이 말해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고 더 알아가려고 하고 더 똘똘히 쳐다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버지의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묻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고 흘러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거울이 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비춰주고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한 삶.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아름다운 빛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아름다움 우리에게 이미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 아름다움, 잘못 왜곡되어서 이해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예술 작품이 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볼수록 계속 보고 싶고 쳐다보게 되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는, 말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의 아름다움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행동과 발걸음과 말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아비가일의 그 아름다움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접촉하게 했습니다. 말씀에 다윗은 아름다운 소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분노하고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찾으며 나의 무시받음을 보복하겠다고 난리치는 그 인생 가운데 아름다움을 흘려보냈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년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어리석은 이들이 우리를 화나게도 하죠. 나발의 어리석음을 대갚아주겠다고 나선 다윗의 모습, 미련한 자 나발의 그 미련함을 대갚아주겠다고 나선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어리석음과 그 미련함을 갚아주겠다 했던 다윗은 동일하게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불쾌하다고, 내가 방해가 된다고 똑같이 대갚아주는 어리석음과 미련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이 보여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거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아비가일의 삶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에게 비춰준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그 비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년이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가일 앞에 무릎 꿇어 이마를 땅에 대고 이야기했던 다윗 앞에 무릎 꿇어 이마를 땅에 댄 그 아비가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거울이 되어준 아비가일, 다윗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흘려보내는 삶,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거울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거울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이들이 다시금 주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진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에 비친 내 삶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동일하게 다시금 비춰내는 거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까요?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전한 말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와 복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주를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음의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없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아름다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신 것에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의 근거를 두기 시작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냥 내가 못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춰주지 못하고 있다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 근거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향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화목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